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이사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누구를 지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근심 어린 말씀이잖아요. 그 시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휴, 내가 누구를 보내냐. 또 한숨을 쉬고 아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왜? 그 다음 6장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는데 뭐냐면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 보기는 보지만은 알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를 거절하고 깨닫기를 거절하고 보여주어도 알기를 거절하는 이 시대의 불신의 백성,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서 내 뜻을 전하겠느냐,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가 뻔히 알았어요. 이사야도 알았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귀를 닫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은 귀를 닫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셨지만 누구도 알았어요? 이사야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너가 가서 얘기도 안 들을 거야. 알지 않니? 안 들어. 깨닫질 않아. 네가 가리켜도 기적을 일으켜도 보려고 하지 않는 백성이야.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가 가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참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의 어떤 사역이 정말 쉬웠느냐? 절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 백성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했어요. 너희가 돌아와야 산다, 회개해야 산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사야를 모함해요. 오히려 비난해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사명을 전했다. 누가?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이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가 성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침례교회에서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누가 딱 정해지지 않아요. 누군가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자가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었다. 단지 뭡니까? 저는 흔히 얘기하는 풀타임 사명자로 섰을 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다시 얘기하면 파트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시대에 안 듣잖아요. 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하다, 이런 생각이. 동일하다, 동일해.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외치는 자의 입을 막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똑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 6장에는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듣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이 그럼 내가 언제까지 외쳐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남은 자가 있어. 다 안 듣는 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남은 자라는,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은 불신의 나라가 되었다. 아니요. 여전히 미국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외쳐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마찬가지예요. 불신의 시대인 것 같지만은요, 저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이 있을까 심히 염려되지만은요, 깜짝 놀랄 만한 헌신의 청년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남은 자들을 남겨놓았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이 시대는 안 듣는 시대예요. 이사야는 안 들어도 외쳤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아요. 박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영광 드리는 길을 가면 돼요. 남들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박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이 시대에 내 자리를 지키는 거지, 안 듣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 빼앗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래서 왜 희망과 복음의 선지자입니까? 들을 사람을 위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들을 사람을 위해서. 이 시대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누굽니까? 남은 자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그 작정한 자 그 한 명이 돌아올 때 그 사명이, 구원의 퍼즐이 정말 수 없는 구원의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그 남은 자를 구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천지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자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봐요. 이사야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나 죄로 망해가는 인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말씀을 외쳐서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는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저는 이 시대도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지명하시지 않아도 그냥 내가 막 하겠습니다, 그럼 다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제한을 두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반응을 했어요? 이사야가 반응을 한 거죠. 그죠? 나는 이 시대도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시대 사람들과 달리 어디에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내가 좋아서? 아니요, 안 들려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준비된 자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누구나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그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의 나를 목적 삼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뭡니까? 이사야와 같이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번 이 일에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한 거. 이 준비된 것과 안 된 것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나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이 뭐 얼마큼 듣든 얼마큼 새나가든 희망이 있다는 거는 뭐냐?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들음으로 준비가 돼요. 들음으로 준비가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딱 전해질 때 기꺼이 동참할 수 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뭡니까?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 어떤 준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준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올 때 내가 자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엔 나의 죄가 확 보이는 거예요. 오라 나는 망한 자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고 부정한 입술이 있는 자 중에 있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뭡니까?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도 그의 입에 대죠. 뭡니까?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나라도 하나님 이런 나이지만은 이런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기꺼이 받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고쳐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임을 알아서 언제든지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기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고쳐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 이사야가 태어난 시대가 BC 760년경에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아모스의 아들이었고 아내도 여자 선지자였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스왈 야숨이라는 아들하고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귀족 출신이었어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가 739년 정도. 그러니까 한 20세, 그죠? 20세 때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680년까지 사역을 하게 돼.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사역이냐? 부름을 받아서 이사야가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 누가 망해 나가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는 뭡니까? 동일하게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동일하게 멸망할 것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도 돌아오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사상?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은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메시아의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우고 기묘자로 모사고 영원한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53장에 보면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사역을 굉장한 혼란한 시대, 불신의 시대에 이사야가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마침내 므낫세 우시야가 중론의 부름을 받아요. 우시야가 중론의 부름을 받아서 그 아들 요담이 있고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있었지만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같이 성전에서 협박문을 펴놓고 기도한 게 히스기야와 이사야잖아요. 그럼 므낫세 가장 악한 아들이잖아요. 악한 왕. 사역하다 톱으로 잘려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져요. 이사야 사역이 그러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사야였다. 나는 이 시대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사람들은 신앙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요. 자기 상황에 맞추려고 해요. 이미 그건 신앙 아니죠. 내 상황을, 이 시대적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시대적 배경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자, 볼게요. 760년경에 출생했다. 739년경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탄식에 들려왔을 때, 주님, 자격 없는 나이지만은 그런 나라도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죠. 보내죠. 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요. 자,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요. 왜? 그래야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 이사야는 단호하게 반대하죠. 왜? 아수르에 붙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이야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 안 듣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외치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요. 자, 그들이 멸망할 때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비참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안 들으니까,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시청각적으로 보여줘. 너희가 이렇게 거지가 될 것이다. 거지처럼 3년 동안 이사야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안 들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와 달리 애굽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니까 아수르가 침략해 와가지고 망할 위기에 처해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때도 반대해요. 애굽도 아닙니다. 아수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히스기야가 애굽 동맹에 가입을 하죠. 결국 침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마침내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또 예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은 동시에 뭡니까? 구원의 말씀도 그가 전하게 되죠. 믿는 자에게 주어질 미래 축복을 예언하고, 그러나 마지막 므낫세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자, 성품 한번 읽어볼까요? 성품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성격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므낫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사명 다했으면 됐다, 그런 거죠. 정말 사명 다한,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 그가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세 번째 시작. 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조를 향한 불타는 충성심과 애국심이 있었을까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 왕조를 향한 불타는 충성심과 애국심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 자, 네 번째 시작. 네, 메시지는 두 개로 나가요, 여러분. 메시지는 두 개로 나가요. 하나는 선지자적 메시지가 나가요. 선지자적 메시지는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그대로 지적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잖아요. 책망해요. 자, 그리고 선지자적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적 메시지가 있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죄를 선포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제사장적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말씀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한쪽 말씀에만 치우치게 될 때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신앙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는. 건강한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맞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말씀이든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선지자적 메시지와 제사장적 메시지를 동시에 전했던 사람이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자,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시각이요, 편협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변 나라들의 어떤 세계 정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이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대 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시대 말이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민한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유럽이 신앙을 버리고, 영국이 신앙을 버리고, 미국이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 말세지 말에 어떤 상황, 이 시대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 재림이 임박한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신앙생활,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게 뭡니까? 영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아닙니다. 애굽도 아닙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바벨론에게 망하겠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흐름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에 대한 시각이 누구에게 있었다? 이사야에게 있었다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 150년부터 사회 쪽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SNF라고 경건파 사람들이 모여서, 왜? 다 썩어. 세상이 썩어가고 있고, 어떤 제사장들이 썩어가고 있고, 우리만이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이 뭐냐? 이사야서예요. 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고, 자기들이 쿰란에 모여서 뭡니까? 광야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53장에서 그러지만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고난받는 자임을 자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사야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쿰란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66장을 외워야 된다는 거죠. 외우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고, 침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에 몸담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불신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막 1900년 초에 자유신학이 오면서 모든 성경을 신화로 이야기하고, 못 믿는다 이야기하고, 그럴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좋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 뭐냐?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쓴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사본이다. 그게 언제 기록됐냐? 1008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008년? 그러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로 돌아간다고 치면은 거의 3000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사본이 모세가 기록했을 때부터 있었던 모세 오경부터 구약 성경과 동일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난 거예요. 못 믿지. 이거 믿을 수 있어? 이거 신화 아니야? 가짜 아니야? 라는 어떤 불신의 풍조가 막 만연될 때 1947년도에 한 목동이 양을 몰고 광야로 풀을 찾아가는 거예요. 풀을 뜯으라고 시키고 목동이 심심하니까 중간중간 광야의 절벽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돌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던지면 그 다음 돌, 그 다음 돌 해가지고 어떤 한 굴에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뭐지? 그래서 그 목동이 거기를 올라가서 겨우 올라가서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가 깨졌는데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발견된 사본이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 사해사본이 언제 기록됐느냐? 예수님 오시기 1500년경에 기록된 사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기록된 사본. 그러면 굉장히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러면은 마소라 사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하는 1800년대 베껴진 사본과 그러면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사본과 그럼 비교해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사해사본에서 온전하게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성경이 뭐냐?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 7.3m의 양피지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록됐는데 하나도 파손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기록이 다 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과 기원전 15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1000년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0년의 시간이 있는 그 사본을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똑같아.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해사본의 이사야서와 레닌그라드 사본 1008년에 기록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존되고 어떻게 기록되어 왔는가는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모아져서 제사장들이 뭡니까? 밥만 먹으면 필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양피지에 기록되고 파피루스는 우리로 얘기하면 당나무로 기록되고 양가적으로 쓰자니 올해는 가지만 너무 양이 많고, 그러니까 뭡니까? 삭을 때 훼손될 때를 대비해서 계속 그것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본이 기록되면요 딱 펴놓고요 일일이 숫자를 쉬고 부수 횟수까지 딱 쉬어가지고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때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성경이 필사되고 필사되고 필사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기초가 된 게 1008년에 기록되어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이었는데, 그게 뭡니까? 사해사본에서 발견된 이사야서와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그대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그 역사대로 그대로 흘러져 왔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대한 권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쿰란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 이사야서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것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선지자의 사명은 그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면은 뭐하이라? 들어라, 보아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라. 그러니까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가 말이죠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 동일해. 왜? 안 듣는 불신의 백성들에게 뭡니까? 들어라, 깨달아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래서 살라는 거. 동일한 말씀이 전해졌다. 돌아오면 살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저놈들은 맨날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해가 아니라 왜 듣기 싫은 소리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지 강한 말씀을 전합니까? 기분 나쁘게? 아니요. 본 의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안 사는 거예요. 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살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성경이 이사야서다. 왜?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성경의 어떤 관점이라는 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 사람을 만드셨고 거기에서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게 되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죽음이 옴으로 인해서 그 다음서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어떤 관점은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아지죠. 모아져요. 어디로 모아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39권의 모든 성경은 결국 어디로 모아집니까? 왕이 썼던, 목동이 썼던, 누가 썼던 상관없이 구약 성경에 놀라운 건 뭐냐? 모든 초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든 모든 성경의 초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초점이 어디로 모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되어 있는 성경이 뭐냐?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성경이 이사야서.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사상이 이사야서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길을 막고 유럽으로 가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서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다시 동남아시아를 통해 어디로?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해요? 지구는 동그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이면 어디예요? 다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1948년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돌아온 게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 언어권, 그래서 김진남 선교사가 우리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 때문에 아직도 못 들어가고 비자가 안 나와서 있지만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말로, 카자흐스탄 말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지금 볼 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제자를 통해서 퍼져나간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 지구를 돌아서 우리나라를 또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눈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1900 몇 년부터 2000년도 어디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받는 거예요. 아니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불른 175년간만 자기의 사역을 했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바톤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받은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내 사명이 닿으면은 딱 전해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내 자식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아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아니, 이런 중차대한 사명의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있는데, 나 밥 잘 먹게 해주세요, 더 좋은 거 먹게 해주세요, 더 좋은 옷,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만 하고 있다면은 이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아니지. 그것을 아는 게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외쳐야 할 사람이 누구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면 나라도 그것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안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안 들어도 좋습니다. 나를 환영하지 않고 박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외쳐야 하고,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 주님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면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어려운 그 시대에 이사야는 자기의 사명을 톱으로 켜줘서 반으로 잘려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사명을 알자. 내가 뭐에 만족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이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어와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의 교회가, 이거는 선교 역사에 없는 역사예요. 이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해 주는 나라가 한 번 있나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나라가 됐어요. 원조를 받았는데 원조하는 나라가 될, 전 세계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왜? 여러분 잘 먹으라고? 아니, 이건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뭐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아서 필리핀이고 동남아에 쌀 달라고 손 벌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라고? 아니요.
그건 사명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이 시대 부름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사야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이 다 안 갈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에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냈다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오심을, 이사야는 주님의 출임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 믿음으로 살자, 이 시대 사명으로 살자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먹을 거야, 입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사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성도로 살아라.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해줄 거야.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어서 정말 그 시대에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 이사야라면은 이제 오늘 밤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의 재림인데,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이사야는 말이에요, 정말 혼란한 시대였어요. 마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붙어야 살까 저리 붙어야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입을까. 아니, 너무 똑같지 않아요?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주변 나라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대적 배경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런 시대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요, 제가 참 작은데요, 하지만 이런 시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을 찾으신다면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내가 외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가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도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사야가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사야가 주님의 출임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